정도 쉬었죠. 저희가 그죠? 되게 오래 쉰 것 같아요. 오늘은 창조에서 타락으로 오가 맞나요? 네, 오가 한번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아이스 브레이크에서는 아이들이 신문 기자가 되어 본다. 요즘 아이들이 이런 거 잘 하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막 학교에서 우리 뭐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나온 사람들은 학급 신문도 만들고 또 그것들 가지고 뭐 발표도 하고 이러는 일들을 많이 해봤는데 아이들에게도 한번 그런 추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아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들을 찾아보는 거죠. 또 어떤 아이들은 뭐 동물에 대해서 또 전쟁에 대해서 또 뭐 학대에 대해서 또 가난에 대해서 또 아픔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느 부분에서 좀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지 좀 조사해 가지고 함께 나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보시죠. 그 다음으로 보시면 특별히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영상 보시면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가 나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것들 가지고 함께 좀 나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죠. 2번입니다. 2번. 6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독특한 방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영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써보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The image of God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모양이 뭐냐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 모두가 좀 나누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을 뿐이지 뭐 어떤 영적인 부분, 어떤 육적인 부분들 뭐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두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라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삼위라는 건 몰라요. 왜냐하면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복수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까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 보세요.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결국에 아담과 셋은 닮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과 닮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은 나의 모양대로 나의 형상대로 지음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또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아담을 닮았어요. 이 말은 곧 아담의 아들인 셋도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뭐 아이들하고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이 좀 닮았는지 서로 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생각했을 때는 참 좀 괜찮은 건 다 날 닮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내가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은 이제 배우자를 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는 어쩌면 내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엄마를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생각했을 때 엄마와 내가 닮은 점들,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나와 닮은 점들을 한번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조금 더 나갈 수 있다면은 하나님과 엄마가 닮은 것과 또 너가 엄마를 닮은 것의 어떤 이 연계성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보시죠. 네 번째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나의 모습 중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님과 부모,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의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다 보면 충분히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신학적인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들, 또 옳은 것을 따지고자 하는 이 마음, 도덕적 순결성. 사실 도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배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어떤 영적 본성,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창조성,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인간만큼 창조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뭐 다른 뭐 이런 뭐 곤충이나 동물들을 집에서 키우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권주희 집사님 그때 고양이 키우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양이한테 우리가 사료를 주면 고양이가 갑자기 오늘은 어떻게 좀 이거를 맛있게 먹을까? 어떻게 좀 창조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인간은 재료가 있으면 창조를 하거든요. 그죠? 뭐 플레이팅도 하고 또 요리도 해가지고 어떻게 좀 맛있게 먹어볼까? 막 이런 고민들 하지 않습니까? 저는 늘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커피를 먹을 때마다 야, 어떻게 이거를 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내려서 먹을 생각을 했을까? 그죠? 참 그냥, 사실 여러분 커피 씹어 먹어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누군가는 커피를 막 씹어 먹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해봤는데 그게 맛이 없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어떤 그죠? 창조력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양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뭐 고양이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권주희 집사님네 고양이는 제가 아는 고양이랑 친해, 좀 닮아가지고 그렇게 좀 창조력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랑 친한 고양이는 톰이라는 곰이에요. 톰. 톰과 제리에 나오는 톰. 저는 뭐 그 고양이 말고는 아는 고양이가 없어요. 어때요? 창조가 좀 있나요? 창조 어떤 이런 게 잘 없죠. 주는 대로 그냥 먹고 그러죠. 네, 주는 대로 만족하면서 먹자. 네. 뭐 음. 저는 고양이는 더 안 주라고 키워봤지만 해요. 강아지 키워봤을 때 보면 떨어지기도 전에 주워 먹더라고. 뭐 창조가 아니라 하늘에 던져주면은 먹고, 뭐 이런 어떤 수동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음식을 먹을 때도 굉장히 창조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를 제가 이제 가장 쉬운, 뭐 가장 쉽다는 게 뭐가 있을까? 요리가 뭐 계란 후라이나 아니면 뭐 라면을 끓여와라,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집에 있는 김치를 하나 가져와라, 그럼 다 다를걸요. 그죠? 라면도 어찌 보면은 그 끓이는 방법이 봉지에 적혀 있지만 사람이 얼마나 창조적인지 그대로 먹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또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것들로 하는. 하여튼 인간들에게는 어떤 이런 창조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죠. 또 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 자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불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께서 좀 아시고 아이들이 닮았다고 하는 부분에서 그냥 조금 이어서 이야기하는 수준에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다 하기에는 좀 아이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창조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해 보시면은 또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막 장난감 가지고도 막 희한한 거 만들어내자면 희한한 놀이도 만들어내고 희한한 노래도 만들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 전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입니다. 하지만 창조 이후에 사람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죠?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그죠? 먹지 마라. 이것만 먹지 마라. 이것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 유혹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자리에 하와가 없었다는 사실과 창세기 3장 3절을 생각하며 대답해 보십시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가슴에 제대로 새기지 않았다는 거죠. 어렴풋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만지지도 말라라는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주님은 분명히 죽는다라고 선언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를 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뱀이 이 부분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말씀을 아는 거에 있어서 경계를 늘 하는데 제대로 아는 거에 있어서 늘 경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이처럼 대충 알기를 사단은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대충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끼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참 잘못된 지식이 진리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고 또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알고 있었던 성경적 지식과 성경의 스토리와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잘못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그 깨달음이 결국에는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오는 거라기보다는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잘못된 오해가 굳혀졌기 때문에 오는 실수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좀 제대로 알려고 하는 노력들을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큐티나 또 여러분이 또 읽으시는 개인 경건을 위한 성경 읽기 또 설교 듣는 것, 또 신앙 서적을 읽는 것 이런 것들은 참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하나를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전해 들었기 때문에 말이 와전되고 가감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저나 우리 부모님들이나 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는데 이 아이들이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와와 같이 반응을 하면 사단의 밥이 되기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의 마음밭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더욱더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아이들과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는 훈련들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혼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듣고 하와에게 잘못 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와가 죄를 짓습니까? 결국에는 아담이 하와를 혼자 뒀기 때문이라고 저는 또 묵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게 보기 싫어가지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줬는데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걷어차고는 따로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기 싫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커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지금 잘 양육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는데 단순히 한두 번의 어떤 것으로 아이들이 변할 수 있다면 저는 진짜 목회가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두 번 설교해가지고 성도들이 변하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목회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근데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게 어,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평생 우리 안에 참 많은 도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하빈이 같은 경우에 이제 9살인가요? 하빈이가? 9년밖에 안 살았는데 비성경적인 삶의 모습과 생각과 사고의 구조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집사님이 느끼실 거예요. 9년밖에 안 살았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9년도 몇 년은 아무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사람이 비성경적인 삶과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도. 그런데 앞으로 이 아이들이 70년, 80년, 100년을 살아가야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노력과 인내와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 가르쳤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너 왜 이렇게 사니? 이런 얘기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 거는 마땅해요. 왜 마땅합니까? 나도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지 못하는 나,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나, 그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들을 저희들이 끝났을 때 늘 듣는 이야기는 아이들 때문에 왔다가 부모의 습관이 바뀌고 또 자기의 믿음에 대한 어떤 점검이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한 평가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또 놀라운 평가는요. 이 과정이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신앙의 퇴보가 일어난다는 평가도 듣습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정말 아쉬워요. 함께 했는데 그 시간들을 다시 역행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는 좀 없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아이들과의 신앙의 시간을 앞으로 뭐 세움 이후에도 저희가 뭐 세움 또 이후에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여력이 안 된다면 좀 신앙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로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시간만큼은 함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이 여러분의 손을 떠날 때까지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시는 게 여러분도 성장하고 아이들도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죠. 창세기 3장 4절로 6절에 등장하는 뱀의 거짓말을 듣고 하와의 마음은 어떤 욕심으로 가득했나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과 연결해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육신의 정욕은 이 먹음직스러운 것, 그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스러운 것, 이생의 자랑은 이것이 이제 탐스러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정말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연결된다는 것이 창세기로부터 이 요한일서까지 공통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너희들이 먹음직스러워 또 보암직스러운 것들, 탐스러운 것들, 육신이 끌리는 대로 또 니네 눈에 좋은 것들, 또 이 생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만을 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자라는 이런 메시지들을 담아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성과의 관계도 이제 신경 써야 하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여자를 바라보고 남자를 바라보지는 말자라는 이야기들도 덧붙여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죄를 지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단절이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와의 단절감을 느끼거든요. 그죠? 슬슬 피하기 시작하고 눈치 보기도 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게 단절이라는 거예요. 단절. 그죠? 그다음에 남자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평생 수고해야 한다는 거죠. 노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자는 아기를 가지는 고통,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거고, 네 번째로 땅은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땅이 저주받았다는 거.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맞춰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만물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크게 다치게 되었어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살펴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이 원죄에 대한 개념이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죄라는 것은 결국에 나도 그 자리에 있었을 때는 동일한 죄를 지을 겁니다. 라는 어떤 자기 고백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담은 인간의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어떤 대표성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나는 좀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죠. 내가 그 사람을 인간의 대표로 뽑지 않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이 대표성에 의해서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가 인간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헌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11조 하지 않습니까? 11조. 물론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말씀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10분의 1을 하느냐? 이 10분의 1이 갖는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주 앞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과 완전히 직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도 늘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참 이 10분의 1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힌 게요. 한 20% 하라고 그랬으면은 아마 안 하는 사람 더 많을걸요. 근데 10%는 좀 고민이 되고 살도 떨리고 좀 그러는 퍼센테이지인 것 같아요. 이 높은 데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어떤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20m, 30m 올라가면요. 사실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너무 높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10m 정도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땅을 바라보면은요. 진짜 무서워요. 잘하면 살 것 같기도 하고 잘하면 죽을 것도 같은 높이가 저는 1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파트 한 3층 정도 혹은 4층 정도. 그래서 우리가 그 군인들이 뭐 헬기 레펠 이런 거 연습할 때 뛰어내리는 그 높이가 11m 정도 되거든요. 근데 11m만 뛰면 하늘에서도 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11조랑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전부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에 도전하고 결단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대표성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10절과 15절,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사람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결국에 이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이들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들을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은 또 어린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한 번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7번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 성품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맞아, 그건 하나님의 형상에 문제가 생겨서 벌어진 일이야 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대답해 봅시다. 결국에는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늘 우리 부모님들과 또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잘 모르겠는데 난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엄마들이 콕 집어서 너 이거 죄졌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아이들의 자존감도 낮아지고 상처도 받고 엄마는 또 그걸 가지고 막 따다다다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답을 못한다면 찾을 수 있도록 도움만 주시고 안 되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못 찾으면은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냥 죄 때문에 아니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거야. 뭐 이런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시면 되지. 야, 너는 죄 짓고 하나님의 그 형상이 아직도 회복이 안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죄를 죄로도 알지 못하고 막 이러면서 다다다다 하면은 상처만 더 커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막 이렇게 어디 십자가에다가 여러분 자꾸 매달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숙하지 않은 성도는 은혜로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제가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랑이 크게 느껴지려면 결국에 인간의 타락에 대해 깊이 다뤄야 돼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 깊이 다룰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더욱 크고 깊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논리가 아니라 이런 어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는 사람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교수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요.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마음이 다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고 뭐야 내 얘기하는 거야? 난 너무 힘든데? 막 이러면서 가슴 찔려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성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이거는 성숙과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성숙되지 않았다는 거죠. 성숙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잘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어떤 표정과 반응을 보면서 때때로는 성숙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데 또 많은 분들이 성숙의 은혜들을 누리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은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마음이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 은혜의 자리 나아가기 전에 마음이 다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어떤 율법적인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타락을 인지했을 때 나의 어떤 비천함과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 십자가의 그 은혜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끝까지 듣는 게 중요한데 끝까지 듣는 게 중요한데 중간에 멈춰서면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멈춰 설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런 대로 이렇게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8번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 볼까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12페이지에 있어요.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더욱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더욱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된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린도후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한번 보시죠. 9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인간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입니다. 구원을 통해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큰 상처를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을 나눠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함께 해보세요. 결국에는 지금 이 찬양이 지금 준비가 됐나요? 찬양이 준비가 안 됐죠? 여러분들이 찬양을 고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준비됐다는 겁니까? 오케이는? 아닙니다. 그 고르셔야 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냥 찬양을 불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어떤 이런 감격을 나누기에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찬양을 불러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진리를 함께 찬양할 때에 서로 이 진리에 대해서 굳건한 마음이 생기고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예전에 성가대 같은 거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어린이 합창단 이런 거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없지 않거든요. 그런 데 가가지고 하다 보면은 저는 꼭 이렇게 좀 중간쯤에 세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뒤쪽에다 세우더라고. 왜냐하면 뒤에서 불러주면 대충 따라 부를 수 있으니까. 근데 잘 부르는 사람 귓가에다 대고 못 부르는 사람 부르면 그 사람까지 도망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부르는 사람이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느 순간 내 노래도 비스무리하게 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께서 또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실 때에 우리가 진리를 함께 찬양한다는 거는 또 때때로는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아멘을 크게 외쳐보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도 우리가 아멘 하면서 이 진리에 화답하는 그 과정들이 결국에는 그 말씀의 힘이 여러분의 것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찬양도 해보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좀 행하실 때 아이들과 말씀을 읽고 또 혹은 믿는 바에서 함께 아멘을 크게 외쳐보시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고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그 능력이 될 것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또 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이렇게 아이들이 좀 배워갈 수 있도록 쉽게 만들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경험도 저희가 더 적을 수도 있고 아이에 대한 이해도 저희가 더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파악하는 데 조금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보다 아이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교재를 가지고서도 여러분들께서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조금씩 바꿔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또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교재 나왔으니까 좀 살펴보시고 이거 좀 쉽지 않겠다. 우리 가족에서 요 주제는 좀 어렵겠다. 그러면 미리 우리 이동환 전도사님한테 예약을 하세요. 그 날짜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 관은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먼저 땡겨 가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전도사님이 좀 더 재미있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실제로 가르쳐 보면서 조금 실제적인 피드백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이 세움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또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좀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떤 좀 공동체성을 좀 공동 육아의 개념으로요. 좀 키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건 혼자 육아하시는 게 아니라 혼자 이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들을 바라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혹은 기도 제목이나 아이들이 말을 너무 안 듣는다든가 세움만 하려고 그러면 집 나간다든가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아이들과 함께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되게 일찍 맞춰 주셨습니다. 네, 진짜 재밌게 또 애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걸 제작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보다도 사실 이런 갈래는 어떤 그냥 단순히 교재 하나 뺏기는 게 아니라 되게 유명한 그 신학자의 그 신학 이론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조금 많이 어려웠던 좀 그걸 갖다가 한 번 더 여과해서 그렇지만 그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면서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좀 준비되었다라는 것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좀 과감하게 스킵하실 거든 스킵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이 과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과의 포인트는 죄성입니다. 죄성.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죄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잘 얘기해 주셨지만 이번 과가 딱 끝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딱 이거 인정하면은 성공입니다. 저 죄인이네요. 저도 죄가 있네요. 저도 거짓말한 적 있는데 저도 막 예쁜 거 좋고 뭔가 막 자기의 욕심,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런 자신의 죄성을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인지만 하면 그러면은 성공입니다. 왜냐면 그 죄성이 제대로 담보되어져야지 그 다음 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진짜 의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포인트 잡으시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찬양이 좋을까? 제가 목사님께서 얘기하셔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 담기를 이라고 하는 찬양.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담기를.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늘 아쉬웠던 게 어른 세대가 알고 있는 찬양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같이 공동체로 찬양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았는데 저희가 이 세움 교육을 하면서도 제가 그런 아이디어가 들더라고요. 하루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어른들이 알고 있는 찬양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같이 그냥 한번 불러보고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는 예수 담기를, 우리 정말 찬양 많이 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전 고등학교 때 이 찬양만 들으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예수 담기를 함께 이렇게 아이들이랑 들어보고 또 배워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링크를 카톡방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는 우리 이수연 집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진짜 이것만은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자각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그 사역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주님, 제 스스로가 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 우리 자녀도 죄인입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이 아동기 가운데 있을 때에 벌써부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온전히 알게 하시며,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세상이 말하는 어떤 자존감이 아니라 하늘의 자존감을 부여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그러한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아이들 정말 아버지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의 무게와 그 죄의 사실성과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비천함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온전히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장하시고 또한 좌정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죄를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세움 교육하며 나아갑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아이들,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가는 우리 아이들,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정말 튼실하게 맺게 되어지는 우리 아이들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인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맺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무너지고 부서져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인의 형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형상만 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되어지며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복되심의 역사가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온유로 빚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빚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오래 참음으로 빚으시고 인내로 빚으시며 양손으로 빚으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충성으로 빚으시며 절제를 빚으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그 10년 가운데 희락과 아버지 화평으로 빚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들 아이들의 10년 가운데 그러한 예수님의 닮은 성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세움 교육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아이들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부모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하나님에 대해 대화하고 공부하는 그 시간들마다 저희에게 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말씀을 통하여서 아이들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로 인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세상 가운데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운 교육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가정의 저희 부모들과 아이들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우리 그 마무리 기도는 송정지 집사님 차례이십니다. 다음 주 마친 기도는 송정지 집사님 차례이시고요. 그리고 발표는 오늘 이문선 집사님께서 안 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 이문선 집사님께서 하시기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집 당장 다음 주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시는 가정 있으시면 선착순으로 제가 네. 당장 다음 주 오셔가지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시는 가정 혹시 제가 오는 게 싫으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 방은 폭파 그냥 오늘 3초 만에 끝내고 폭파하겠습니다. 네. 혹시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카톡 온 선착순으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없으시면 가나다 순서로 가겠습니다. 그냥 네 그러면 가나다 순서면 우리 권주희 집사님께서 1등이신데 혹시 저희 집 지금 급해요 하시는 데 있으시면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늦게까지 또 오늘 뿌려진 이 시간이 미랄로 귀하게 썩어 아버지 앞에 드려질 귀한 열매로 만들어질 좀 있습니다. 네, 우리 할인이가 오늘 관종인데, 네, 우리 할인이 관종. 네, 좋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초 뒤에 이 방은 폭파합니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1, 폭파!